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며 또 찬양의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구약 읽을 때 대표적인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리고 이 성을 앞둔, 여리고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당시에 점령이 불가능한 그런 성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사진을 잠깐 한번 띄워주시면, 자, 저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사료에 의해 가지고 여리고 성이 저랬을 것이다라고 복원한 그런 모습입니다. 3D 이제 화면이죠. 자, 보시면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죠. 이중으로. 그리고 그 성벽 하나의 두께가 3m가 된다고 합니다. 3m. 두께가 3m. 그리고 높이는 4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성벽을 뚫는 것도 어려운데 그 성벽을 뚫고 나면 그 다음 성벽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벽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침략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됐어요.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뭐 변변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무기가 없죠. 물론 이전의 전투에서 뭐 바산 왕, 옥, 뭐 이런 이제 왕들을 이겨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있습니다. 지금 저런 견고한 성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벽을 허물려면 뭐 공성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뾰족하게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벽을 부딪히는 그런 공성태가 있든지, 아니면 벽을 뛰어넘으려면 뭐 사다리를 준비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껏 만난 적들과는 이 여리고 성은 차원이 다른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준비된 상황만 보면 한숨이 나오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까?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점점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가 점점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는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처럼 부모님처럼 그렇게 키우진 않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그런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말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말씀 가운데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앞을 가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운데 뭐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주변에 기도하고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가족이라면 더 그렇겠죠. 그 가족들을 생각하게 될 때 정말 가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족이 정말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지나간 그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별로 이렇게 가망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여리고성이 앞에 있구나, 견고한 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한 해 점점 우리가 좋았던 쪽은 없잖아요. 항상 경제는 더 힘들다, 어려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때에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정말 하나님 보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등 종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내 삶의, 내 인생의 경주가, 믿음의 경주가 끝까지 내가 잘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 앞에 만만치 않은 견고한 진 여리고성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상황만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본문에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짧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찬양의 행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비결은 복잡한 무슨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제1대는 일로 가고 제2대는 일로 가고 이런 복잡한 전술이 아니라 딱 하나,
찬양을 앞세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무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 오늘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민수기에 보면은 그냥 아무 순서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 어떤 지파, 동쪽에 세 지파, 그 다음에 뭐 남쪽에 세 지파,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진을 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게 될 때 순서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의 행진 앞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냐면 그 언약궤 앞에 이제껏 다르게 뭐냐,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을 다시 보세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분다, 무슨 뜻이냐면 찬양을 앞세워서 찬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이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 전체에 많이 나오는데, 나팔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등장하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네. 성경 많이 읽어도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자, 언제냐?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3일째 되는 날 내가 너희 중에 강림할 텐데, 그래서 언약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너희가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3일째 됐을 때 모세는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시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번개가 막 번쩍번쩍 칩니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그 산 전체를 감싸면서 껌껌한 거죠.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데 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때 나팔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이 부는 나팔이 아닙니다. 인간이 부는 나팔이 아니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것, 천사들의 나팔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이 천사들의 나팔은 아니죠. 제사장 7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그들이 나가면서 양각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높이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가신다, 만왕의 왕이 나가신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지금 행차하신다, 길을 비켜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양각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목소리로 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찬양을 앞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시편 22편 3편 3절 말씀을 살펴봤죠. 뭐였습니까?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찬송 중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양각 나팔을 앞세우는 것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에서도 알 수 있는데, 제가 아까 12지파가 순서대로 움직인다 그랬죠. 12지파 중에서 제일 선두에 선 지파가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틀려도 괜찮아요.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왜 그럼 유다지파일까?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지파에서 나셨으니까 당연히 유다지파가 앞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유다라는 뜻을 우리가 잘 알면 이해가 됩니다. 유다라는 뜻은 뭐냐면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 그러니까 뭡니까? 내 백성 중에 제일 앞에서 행진하게 될 것은 뭐냐? 바로 찬송이다. 찬송이 함께 해야 된다. 찬송이 제일 선두가 돼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다. 내 백성은 찬송을 앞세우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지파의 행진 순서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이 앞서 행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행진인가? 두 번째는 이 맨발의 행진입니다. 맨발의 행진. 여러분, 당시에 맨발로 다니는 사람의 신분은 누구였냐면 종이었어요. 종. 다 이 자유인 또는 뭐 귀족들,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일 하층민, 그 종 중에서도 제일 하찮은 일을 하는
이 노예 중에 노예. 그 사람들은 그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발 신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제일 하찮은 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맨발행지라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그러므로 다 내려놓고 나는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맨발의 행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5장 13절부터 15절 제일 끝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뭐 정찰을 하려고 했는지 어땠는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리더 아닙니까? 군대 장관이죠, 자기가. 자, 그런데 여리고 성을 향해서 가는데 자기 앞에 누군가가 칼을 빼고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적군을 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하 식별입니다. 우리 편인가 아니면 적군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심상치 않아서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손에 칼을 든 심상치 않은 그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나는 적군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하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징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그곳에서 모세가 신기해서 쳐다보고 그곳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앞에 종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종의 특징은 자기 판단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보기에 옳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명령한 그대로 해야지 그게 종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자기 주관과 판단이 있어도 종은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만 열어가지고 입술만 달싹달싹 하는 것이 진짜 찬양이 아니라, 찬양이 정말 찬양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신을 벗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신다고 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우리는 신을 벗고 내가 지금 내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세운 모든 계획들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만을 옳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종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거 두 가지가 분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말로는, 입으로는 종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따지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입장대로 자꾸 판단하고 토를 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야, 법궤 맨 앞에 7 양각나팔을 부른 제사장을 제일 앞세워서 세워라. 그리고 너희는 그 뒤를 아무 말 없이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왜 판단이 없었겠어요? 왜 자기 주관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만난 적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적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무대 보이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대책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나팔만 불고 돌기만 한다고 저 이중으로 된 견고한성이 무너지기라도 합니까?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납득이 안 됩니다.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항상 이래요. 항상. 우리는 같은 수준끼리는 말이 잘 통합니다. 그렇죠? 같은 수준, 지식의 수준이 비슷하면 말이 잘 통해요. 이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는 수준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도 너무너무 많이 나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대답 안 하신 분은 수준이 비슷하신가 보네. 하나님이랑 우리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영화처럼 조선시대 1600년, 1700년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제가 사실은 한 수백 년 뒤에서 왔는데 그때 가면 미래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현실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그 삶을 설명을 들으면서 같은 인간인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미쳤다고 할 거예요. 급한 일이 있으면 그 당시에는 뭘 했습니까? 파발을 띄우잖아요. 파발을. 여기서 부산에 무슨 일이 났다. 그러면 파발을 띄워가지고 막 말을 타고 말 바꿔 타고 해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또 전쟁이 났다. 그럼 봉화대? 네. 그 봉화대에서 그 횃불을 올리잖아요. 연기를 피우든지. 미래는 그렇지 않고 전화 한 통하면 됩니다. 무선 전화. 이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통화하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같은 인간끼리 또 이렇게 시대가 차이가 나면 미쳤다고 하고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와 차원이 너무너무나 다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향한 내 계획, 이 상황을 향한 나의 계획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라고, 만약에 우리가 철석같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납득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이해가 안 돼야 정상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보다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의심하지 않고 의심이 되더라도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종입니다. 발에 신발을 벗고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우리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우리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려면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된다. 내가 좀 뭘 안다라는 교만, 내가 지혜롭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세워놓은 나의 수많은 계획들,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잠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의 계획을 나의 지혜대로 하는 것을 내가 멈출 때, 그때서야 주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은 우리와 협력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통로가 되어서 신발을 벗어놓고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 없이는 일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거기에 가미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해가 안 돼도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잠잠하는 거죠.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하고, 이제 나팔이 일곱째 날
7번 나팔을 다 이렇게 돌면서 나팔 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외치라라고 할 때 그때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내봤자 불평하는 말, 납득이 안 된다라는 말, 뭐 그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잠하고 찬양만 하고 마지막 날 외치라라고 할 때 그때 외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찬양의 행진, 맨발의 행진을 하게 될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어요. 찬송 생활의 권능.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좀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자 거기에 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는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짐의 어머니가 이제 아내가 30년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짐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다 이제 믿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부부가 어머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도 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뭐 벗어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막 교회 얘기 꺼내려고 하고 뭐 기독교 얘기 이렇게 꺼내려고 하면 아버지가 막 역정을 내면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짐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설교를 들었냐면 이 비슷한 뭐 찬송의 권능 뭐 이런 이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의 어떻게 뭐 테이프를 구했는지 그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럼 뭐냐면 여러분 환경 자체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그 환경 자체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찬양하시고 찬송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 골자가 담긴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이 짐이 듣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친구에게도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친구들에게는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자기 문제에 대해서 특히 기도하고 있었던 아버지, 알코올 중독인 이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작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아내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 아버지가 지금 현재 알코올 중독 상황에 있는 이 상황,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 아버지의 상황 자체를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그게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두 부부가 아버지는 뭐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 아버지의 상황 자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막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알코올 중독인 우리 아버지가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수많이 기도를 했지만 그때에도 막 마음속에는 막 대단한 믿음이 생긴다든지 막 기대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아예 시각 자체를 바꾸어 가지고 지금은 너무나 소망도 없어 보이고 아버지에게 뭐 변화도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상황 자체를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변화시킬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체를 찬양했어요.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이 상황 자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의 싹이 싹 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저녁에 평소와 똑같이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날은 웬일인지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시지 않고 차까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더랍니다.
아들아, 내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아편 중독에 빠진 어떤 사람이 아편을 끊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겠니? 아니면 정말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 라고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렇게 물어보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서 아버지가 질문을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한 거예요. 그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꽤 늦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는 자신의 알코올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자신의 문제로 직면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송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무슨 원하는 대로 다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라세요. 그 믿음의 가장 높은 수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찬양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정말 찬양다우려면 내가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내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운 나의 계획도 내려놓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발을 벗으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견고한 진,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았던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무너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